계시록 열리고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7장을 통하여 구원 획득에 대해서 네 천사와 다른 천사에 대해서 동방 역사에 대해서 입맞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등에 씻은 컨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에서는 6장과 같이 진노날이 올 때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이 될 자는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시대에 환란장 심판하래 남은 자가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느냐, 이걸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구원 획득이라는 것은 환란에서 구원받는 데 형편을 뜻했다. 첫 번째는 이마진 4천 명의 무리가 나오고, 두 번째는 그들에서 능일 실수는 큰 무리가 나오지요. 이걸 여러분이 지금 잘 하셔야 되고, 이걸 지금 기독교에서 홈선시키는 내용이 되죠. 이마진 4천 명은 이제는 새시대의 주역이 돼서 7영을 받음으로 변화성천할 변화성들을 뜻한 것이고, 능일 실수는 큰 무리는 환란장 날에 순종하여 예비처 보살인도 받아서 환란장 후에 새시대 백성이 되므로 천년계 축복받을 백성을 얘기한 것인데, 이걸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기독의 현상이다, 이 말이죠. 더 특별히 여기에는 여러 가지 비밀이 있는데, 네 천사와 다른 천사와 임마누엘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지금 어쨌든 갈팡질팡하고 있고 행설수하고 있는 때가 지금 기독교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거를 명백히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이것을 정리해서 바로 이 말씀에 응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해야만 남은 자는 한 백성에 대해서 환란장 심판 후에 새시대 축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지만 심판이 있는 것이 사랑이지 심판이 없는 것이 사랑이 아니거든요. 심판을 알곡을 모아서 에덴 동굴에 입국해서 완전하게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없는 그런 세상을, 사망 없는 세상을 이루는데 거기에 들어갈 지도자와 백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고,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인간 눈에 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 7장에서 말씀하는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또다시 이제 늦은 비성령을 받지 못하면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임하는 역사인데 이걸 다 상징으로 풀어버리고 그렇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성령이 무엇인지도 못하고 이걸 강구하거나 원하지도 않고 있다면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이 그 중성받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고,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가신 후에는 마가다락 방에는 이른비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오랫동안 댕겼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독교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중상 받아서 이른비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생명책의 이름이 없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인간으로 대리미제가 올 때도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죽지 않고 새시대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할 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새시대 가지 못하는 겁니다. 재미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별히 또 이제는 호련히 들림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데, 우리 입맞은 10만 4천 명에는 7명을 받은 자에는 절대적으로 변화성천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그거는 새시대 왕권으로 지도자로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 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려놓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갖는 것이 이제 중요한 때가 되는데, 인간들은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결국 기록 7장에서 이제는 이루어지니까 이 7장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쏜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사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6장서와 같이 인본개시가 돼서 4대 병마가 나와서 혼란한 세상이 되었고, 되어뜨린 세상이 됐다가 정말 세상이 된 것은 이제 음녀 정권과 격권이 나와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때 일들은 아마겟돈까지 가서 심판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다 목록적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일을 지금 하시는 것이
기록 7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퉁이에선 사방의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참으로 억측이 많은 해석을 하고 있죠. 네 천사를 해서 하늘에 날게 된 천사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또 바람집을 붙잡다 해서 바람을 붙잡다 해서 이것이 고온계의 지금 바람 부는 일을 뜻한 것이 아니고 환란의 바람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네 천사도 그게 아니라 4대 강국으로 전 세계에 거복을 가지고 있는 4대 강국의 미용부수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파 역사와 예언과 연의 성실을 통하여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또 여기 바람을 어떻게 된다는 내용과 또 다시 이제 네 천사에 대한 얘기를 또 다른 천사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이것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많은 전쟁으로 황폐되는 것 같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참으로 전쟁은 사람도 많이 죽고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것이 또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 후에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세계적인 반전 평화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바람집을 잡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카터 대통령이나 시키즈나 이런 사람들이 한참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일을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바람집을 붙잡는 역사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전쟁의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환란이 심판의 환란이 오는 것이 남북전쟁과 3세대전인데 여기는 세계적인 역사를 뜻했기 때문에 이제 3세대전을 뜻하는 겁니다. 3차 대전에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긴 있는데 이것이 아무 때나 일어날 수가 없다는 뜻을 여기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무조건 전쟁은 나쁜 것이니까 무조건 싸우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일들이 세상에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네천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요 네천사는 뭘 뜻했느냐? 알파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알파적인 역사가 있었을 때는 언제냐면 다니엘서 8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환상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는 그 수양과 수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수염소에 대한 것이 여기 네 천사가 바로 네 뿔이 되는 걸 뜻했는데 그걸 여러분이 알고 보시면 8장 21절에 보시면 수염소는 헬라 왕을 뜻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린 약혼의 나이에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통일하는 일을 했죠. 근데 후계자를 전하지 않고 주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네 나라로 나눠지는 바람에 강대국이 됐죠. 그것이 이제 다니엘 3장 8절에 보면 그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에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전 뿔이 넷이 하늘을 향하여 났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 이제 수염소는 헬라 왕이라고 분명히 해석을 해놨죠. 헬라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다. 알렉산더는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고 싸움을 해서 네 나라로 나눠졌죠. 카산도, 셀레쿠스, 프톨레미, 루시마코스 이렇게 나눠졌죠. 그 중에서도 이 강대국들은 헬라는 아주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되고 음란하고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을 했죠. 특별히 거기에 실루쿠스의 수리아 지역에 안티오코스의 에피피나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돼지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일이 있었죠. 이게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먼저 보여준 거거든요. 이것이 로마의 이제 네로 황제가 또 적그리스도 예표를 보여준 거고 이것이 계시록 7장에 하면 8개 왕이 나오는데 이때가 적그리스도 통치해서 후 3대만의 통치할 세력을 뜻했던 것인데 이걸 먼저 보여준 겁니다. 이 네 나라가 되는데 이것이 네 나라가 나올 것을 스가랴 1장 18절에 보면 네 뿔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네 뿔도 역시 뭐를 뜻하느냐? 그 네 뿔도 세상에 강한 세력을 뜻하는데 뿔은 세력을 뜻하죠. 근데 그게 이름을 분명히 그 사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나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다. 반기독교적인 세력이다 이 말이죠. 이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세상에서 강대국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왜 바람집을 잡는 것이 강대국이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말고는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죠. 그래서 바람집을 잡은 이 강대국을 뜻한 것이고
반기독적인 사회인 것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지금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가 지금 신앙생활에게 좋은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참으로 물질 만능, 과학 만능, 또 인본주의, 또 회전이즘으로 바로 이제 동성애를 조장하고 또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또 간음의 재가 이런 세상이 됐죠. 이런 세상이 되는 것이 바로 반기독교적인 세상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해치는 세상이 된 것이 현재 정권이다. 이 내란을 뜻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바로 여기서 내천사라고 하는 것이고 바람집을 붙잡는 것은 전쟁의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실력을 뜻한 것이고 이것이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이제 3세년이 일어날 때 기록부장 10절에서 발해줄 놓는 날이 온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3세년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신판에 환란이 올 것을 여기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일에 되는 것인데 이것도 여러분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것도 지금 잘 해석을 못 해갖고 어제도 유튜브를 보니까 엉뚱하게 해석했는데 거기도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봐서 네 짐승이 등장하죠. 그 네 짐승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자와 같은데 첫 번째 독수리 날개를 가진 나라다. 이거는 현재로서는 미국을 뜻한 겁니다. 제공권을 가진 미국이 가장 초강대국이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는 바벨론을 뜻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 그 세상에 마지막 나라가 올 것을 보여준 것이고 두 번째는 공과 같은 나라가 나타나는데 새 입에 갈빗들을 부르는 나라가 나타나죠. 이것은 바로 그때는 이제 뭡니까? 메데바 사회가 강대국이 돼서 메데바 사가 어떻게 고레스 왕이라는 등령해서 그 사람들이 바벨론, 리비아, 애굽의 세 큰 나라를 다 먹는 일이 벌어졌죠. 이게 세 갈빗대입니다. 그런데 인간 정말에는 이것이 영국입니다. 영국이 영연방이 지금 30개국 가까이 되죠. 뭐 22개국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되는데 이 영연방에서도 세 갈빗대가 바로 뭐냐? 인도, 캐나다, 호주 가장 큰 나라들을 다 식민지로 삼았죠. 그래서 영국의 4대 강국의 두 번째로 나타날 것을 보여준 거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거 하나님의 역사를 주거나 하나님의 섭리다 이 말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걸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표범 같은 새 날개를 가진 나라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그때 당시에 헬라 제국의 아까 앞에 것은 이제 메데바사라고 그랬고 헬라 제국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랬죠.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가증한 나라고 좋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것이 이제 프랑스가 되는데 프랑스는 역시 어떤 나라입니까? 여기는 사생아가 더 많은 나라고 또 이제는 점 같은 걸 많이 치는 그런 나라고 또 결국은 민주에게 완전하게 또 합심이 다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정한 나라다, 화려한 나라다 이걸 뜻한다고 볼 수 있는데 헬라 제국에 의해서 프랑스도 이게 온전한 정상적인 이건 기독교 국가로 성장한다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거는 프랑스를 뜻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무조건 놀라운 크니가 소리가 있다 그랬는데 열불이 있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떤 나라로 알파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이거는 로마가 나타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 데서 그런 강한 나라가 됐었는데 로마 네로 황제가 나타나서 기독교를 많이 비박했죠. 많이 죽였죠.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준 건데 이 강한 나라인데 이것이 인간 정벌에는 소련을 뜻한 겁니다. 일곱 머리는 애굽, 에스라, 바벨론, 헬라,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 이렇게 해서 7대 강국이 망하면 성전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죠.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나라가 나타나는데 일곱 번째 머리가 바로 소련이고 열불은 열나라 의성국가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70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열불이 지금 완성이 됐던 거거든요. 지금은 대부분 민주화돼서 없어졌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강대국이 됐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현재도 소련이 무너진 것 같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자세히 더 설명될 수도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절 3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에 계신 하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중요한 게 여기 다른 천사입니다. 다른 천사가 해돋는 데로 올라온다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근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말 인친다고 했죠. 하나님의 종들이 인치는 사명자들을 다른 천사라 그랬는데 이걸 또 날개 달린 천사로 부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천사가 인간들에게 성령을 부여 일을 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천사는 천사인데 그런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말씀 사명자로 천사같이 신과같이 쓸 수 있는 종들을 뜻한 것이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14만 4천명을 뜻한 것인데 여기에도 역시 알파 역사가 있고 오메가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다 말입니다. 아까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수양은 누구를 뜻했다 그럽니까? 8장 20절에 보면 메데바스의 왕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는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과 다리 왕을 뜻했는데 이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복구될 때 이스라엘 들어왔던 그 메데바스의 왕들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스가랴 1장 2절에는 네 공정이라고 했거든요. 왕국 건설 사명자 4명의 성부정이 여기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들의 사명자는 말은 뭐예요? 아까 이제는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해친 뿔을 떨어뜨리려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을 멸망시켜야 할 사명자를 뜻한 것이고 이것이 입맞은 실한 사천명이 되어서 백만단 용사가 돼서 결국은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할 무리를 뜻한 것인데 이것이 네 공장이 네 멸망 뜻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실한 사천명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역사가 바로 역사는 다른 천사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땅과 바다에서 해롭게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네 나라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을 쳐서 10만 4천만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바람집을 이제 불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다나 땅이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10만 4천만 일으키는 전산dom에 37개월 된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끝나면 계시록 이제 9장 10절 15절에 발표를 놓는 때 보는데 이것이 연혈의 시가 정해져 있어서 전 세계 3분의 1이 죽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거 3절에는 이러는데 입맞은 자들이 이제 10만 4천 횟수를 채우는 것이 이제 3절과 4절까지 해당이 되죠. 근데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종들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마가다락방에 가셨을 때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요엘 선지가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주는 성령을 약속된 성령을 너희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장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시는 남녀과 여종에게 남녀과 여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 시간 4천만 뜻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종을 받는 예수님의 종이 그리스도의 종이지만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들 여러분이 자세하게 보다 보면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도 나오지만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거든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께 중상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걸 받지 않았으면 중상받지 못한 거고 중상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구원의 증거로 성령을 줬다 그랬거든요. 선물로 줬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임받는 역사가 뭔지를 지금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결국 잘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 시대에 임받는 역사가 뭔지를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먼저 예수님이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인침을 받았다. 인이라는 것은 이제 도장인자인데 이것은 이제 주권 또 이제 왕권, 보증, 인정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의 역사가 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인쳤다는 말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 했듯이 이제 인을 받았다는 것이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지신 자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대로 성령을 받아서 거기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도 의롭게 되는 거구나 아닌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만 의롭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배서 1장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성악계 인침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임받는 역사를 성령 받은 거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분명히 얘기했죠. 인침을 받는 것이 마음에 성령을 주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은 썩어지지 않을 씨로 우리를 의롭다.
이것도 말씀이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충전받은 것은 썩어지지 않을 씨가 영생의 씨가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영생을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인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필 2장 23절에만 인간 영혼에 인의 권위를 가진 종이 나올 것을 얘기했습니다. 슬픈 종이 인을 삼을 종이라고 했죠. 거기서 인은 이제 시그니트라고 해서 그 도장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의 권세를 줄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종이 나오는데, 길 5장 때 제가도 그랬죠. 우선 전자명 후손의 역사를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나와야 예수님을 대행자가 나와야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인지 있는 종을 뜻한 겁니다. 그럼 인칭되는 것이 과연 뭐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늦은비 성령을 받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른비 성령은 그 인침을 받음으로 죄인되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데, 인침을 받으면 이제는 거룩하게 돼서 영혼을 깨끗하게 되는 역사로 7영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뭐가 되느냐, 이것은 완전한 인간이 된다.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모든 것을 이거를 주관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건데, 이 7명도 이사 11장 2절 3절에 보면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무력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경의 신, 판단의 신인데 이것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거든요. 보호자 7명 바로 7명에서 인간을 간섭하시고 투정하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되고, 이걸 받으면 변성천에서 공중망망이심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를 받았을 때 바로 여기서 이거는 성령을 받는 건데, 이게 늦은비 성령, 남자가 요중에 보일 수 있는 성령이다. 이것은 22,000명, 4,000명 받을 수 있는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사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신분행과 소멸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하게 된다 그랬죠. 원죄가 소멸돼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은혜 시대는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칭의가 됐지만 칭상이 된 것은 온 영과 몸이 같이 거룩하게 돼야만 죽지 않을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원죄자문제 해결됐으니까 원죄자문제 해결된 증거를 주는 것이 늦은비 성령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 열자는 신분행과 소멸을 주고 이제 변성전에서 왕권을 받고 이제는 지도자가 될 자들은 보호자 앞에 7명을 받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까 썩어지냐 시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받은 10단장이나 17장, 누구면 17장에 보면 겨자씨 말씀을 하시죠. 그 겨자씨도 이게 뭘 뜻한 겁니까? 그 썩어지지 않을 씨, 이거 아까 은혜의 성령인 것처럼 이거는 말씀의 늦은비 성령을 뜻한 겁니다. 그 이유가 보면 다니엘서 4장 20절에 큰 나무가 뭐라고 그럽니까? 새가 기는 나무가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다니엘이 설명을 했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그럼 여기서도 이 겨자씨 많은 성령을 받으면 가장 식은 씨인데 뭐냐면 새가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된다 그랬죠. 왕冠을 받는 데는 뜻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7장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겨자씨 많은 성령이 있으면은 뽕나무들어 바다에 심겨진다 그랬죠. 산들어 바다에 옮겨진다 그랬죠. 이게 바로 뭡니까? 증인 권세 받을 종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보다 더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늦은 성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뭡니까? 겨자씨가 무언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보호자 앞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보호자 우편에는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보호자 좌편에는 7 등불 경 것이 7 영이 있다고 했죠. 기록 4장 5절에 그 하나님이 불로 계시는데 하나님의 불을 직접 받으니까 하나님의 신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대단한 인간이 됩니까? 완전한 인간이 된 거거든요. 요거를 늦은비 성령을 받는 것을 뜻한 건데 이게 겨자씨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받으면 권세받은 종이 돼서 하나님 권세, 땅의 권세를 받아서 신창조를 받게 되고 새 권세를 받음으로 물과 비 못하는 몸이 된다고 이사 4장에 되어 있죠. 이 사람들만 변화성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시간이 없어도 이거를 제가 대충만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역시 첫대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든 성경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정화 때가 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제가 보면 금년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임마진 자의 수를 세니까 뭐라고 그래요? 임마진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12지파에서 임마진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또 억측이 많죠. 14만 4천 명이 모았다는 단체들도 많고 나오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임마진 자가 나왔다면은 지금 전삼자는 30일 동안 차게 되어 있는데 또 12지파도 어떻게 12지파가 나옵니까? 육적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갖고 쓰면 안 됩니다. 그는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힘들을 줄 터인데 만나는 힘들을 줄 터인데 거기에 새 이름 준다고 그랬죠. 새 이름을 받아야만 이만희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종이 안 나왔는데 10만 4천 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전삼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10만 4천 명이 나온 것도 그거는 가짜다 이 말이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10만 4천 명이 되려면 다 새 이름을 받았는데 이건 선구적인 종의 인해고를 받은 중에 중보기도를 듣고 새 이름을 받게 되고 또 주님의 대응기도를 이제를 듣고 하나님 인정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준다고 계시록 10장 1절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바로 새 이름으로서 역시 왕꿈하는 정도를 뜻한 거거든요. 그 일들을 이제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 시인한다고 그랬죠.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는 말이 바로 그때 시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한지를 다해서 중보기도를 해서 3대 무장을 갖추고 예언서기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병받던 용사가 될 정도 되면 새 이름 주시고 새 이름 주는데 7년에서 10만 4천 명을 채운다 이 말입니다. 5개월 황충이 나겠기 때문에 전산전에 37개월 동안에만 10만 4천 명이 정확히 찾혀지는 거거든요.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한 숫자입니다. 인권받은 사람들은 바로 뭐냐? 왕권이고 시대를 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왜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냐? 창세기 48장 49절에 보시면 12지파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제 야곱의 12아들이죠. 12아들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돼서 아들의 명물을 줬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가 빠지고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돼서 12지파가 됐죠. 근데 여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없는 거고 또 새 이름도 받아서 12지파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중상받은 자 중에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충성한 일들은 종들을 뽑아서 지도자로 기업을 입을 자로 성경에 보면 기업을 얻을 자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종이 이사 49장 6절에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49장 6절에 예언된 종이 인해 권세를 받은 종인데 이 종이 이제 안수를 해서 기도를 함으로 생을 받게 해서 7명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인해 권세로 이를 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0만 4천 명도 여기서 12지파도 안 맞는다 그랬죠. 여기서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에브라임이 빠졌죠. 다시 이제는 단이 빠지고 또 요셉이 들어갔죠. 그러면 12지파가 똑같아졌어요? 안 똑같아져요? 옛날하고 안 똑같죠. 이거는 인간의 죄질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육체지파의 12지파가 아니다. 민식에 나오는 12지파도 아니고 또 창세기 49장, 48장에 나오는 12지파도 아니고 다른 12지파거든요. 그래서 이 12지파는 새 이름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육적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여러분이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이제 승리가 돼 이스라엘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이기는 자가 돼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고 그래 야곱으로 그대로 남으면 12지파가 그대로 남은 것 자체는 뭡니까? 그건 백성이 돼서 새 축복을 받는 것이고 이제 임마는 자들만 이제 지도자가 돼서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자다. 이 기업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된 거거든요.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그러면 10만 4천 명이냐? 그게 아니죠. 구절에 보시면 뭐랍니까? 능일실종 큰 무리가 나온다고 했죠. 신부단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이제는 예비죄 보호를 인도받아서 후 3년 만에 이제는 예비죄에서 보호받음으로 심판에 그 환란이 올 때 그때가 바로 뭡니까? 짐승입을 받는 기간이죠. 그때 보험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능일실종 큰 무리가 나오는데 흰 옷을 입었다고 했죠. 그럼 죄사함을 받았다. 언제 잡은 자를 다 해보니까 죽지 않을 백성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와 백성이 나오는 과정을 여긴 것이 기록 7장의 얘기고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두 증인 권세 아래, 인의 권세를 받은 종 아래, 다른 죄를 지은 종 아래 누구든지 청명받아서 여기에 합격해서 그 인맞은 자가 나오고 능히세상 큰 무리가 나오는 거 방법 뺏기는 기술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엄정한 말씀의 경고인데 그 말씀 여기 결국 7장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시간 관계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드린 것처럼 첫대 중앙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블로그, 카페 여러 군데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어떻게 응해서 이런 단체가 나오는 과정을 제가 다 알파 역사, 오마가 역사를 들어서 말씀을 변론해놨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리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믿지 않는다면 새 시대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 중에는 교단과 격파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첫대기에 들어와서 완전변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의 성령을 받는 인침을 받아야만 새 시대의 축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 역사의 열정이 기록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 1260동안 예언하리라 그랬죠. 그 1260동안 42절 동안만이 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이때 구원받은 무리가 다 나오는 겁니다. 미리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때가 된다 안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참된 신앙의 정도가 어딘가를 잘 생각하실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의 2000년 역사가 예수님과 중단받아서 영원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의 환란장 심판의 날에 임마는 종들이 다시 나와서 임맞은 14만 4천 명은 지도자 왕권을 받게 되고 능히 쓰는 큰 무리에 순종하는 자들은 예비처 보호처 보호받았다가 세세의 백성이 돼서 가정 자손만대 축복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세시대 축복을 누리게 되므로 에덴동이 회복돼서 눈물 같은 질병 재앙 사망 없는 에덴동의 축복을 드리는 것이 선진왕국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